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오. 이 시간 나오셨사오니 종의 걸음을 복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귀한 사자님 입술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불을 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귀한 목사님 메시지 이름에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바르게 하나님이십니다. 예.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화긴 넷째 해에 니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한 사사님 나오실 때 시청자 여러분 기쁨으로 환영하십시다. 오늘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세우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45년이라고도 하고 48년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인간의 역사는 유한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목회자들의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에 이 민족이 여러 가지 부침을 겪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나라의 안위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도 첨예하게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갈 길이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나라가 걱정스러우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또 앞선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사실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교회의 성도들도 줄어들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복음 전도가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의 어려움을 목사님들이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또 교회를 걱정하고 이런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그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마음이 밝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당함과 담대함이 많이 사라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얼굴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대화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표정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이미 작정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척 안타깝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셨을 때는 주의 종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명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세월을 살았고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시절을 지나왔지만 그 기나긴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 백성을 바른 길로 밝은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약 40년 동안의 예언 사역을 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의 닉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선지 사역은 고통과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유다에 대한 예언이 하도 비극적이어서 그리고 슬픈 것이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예언자 이 사역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간청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던 순환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악한 왕 시드기야의 통치하에서 그는 왕을 비롯하여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끝내는 멸망할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아주 괘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서기였던 바룩이 바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대신에 그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예언의 약속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였던 겁니다. 바룩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예레미야의 뜻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시대의 배경과 바룩이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선지자들이 대우받던 이전 시대와 다르게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 적대자 권력자들에게 아첨을 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따랐던 선지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를 물어나고 이렇게 정권에 아첨하고 권력자에 아첨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이기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예레미야는 오히려 권력자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바룩, 그 바룩 또한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룩이 자기 신세를 한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바룩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유다 가문의 후손입니다. 조부를 비롯해서 형제들까지 고관 대작 출신입니다. 그런 바룩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무거워서 탄식할 정도로 피곤한데 거기에다 여호와께서 슬픔까지 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이 이 같은 탄식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언대로 그 시대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 아주 자명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라가 이렇듯 멸망으로 치달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몸 하나 거들기도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예언 사역을 예레미야 대신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는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민족이 겪을 고통 앞에서 그 괴로움이 가득한 가운데 옥중에 갇혀 수족이 묶인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예언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핍박과 아첨자들의 조롱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언 사역으로 인해서 바룩은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그 영이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탄식을 들은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 바룩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가 담긴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너는 그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나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룩이 처한 그 환경, 바룩이 토해낸 그 탄식, 그 심령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저는 바룩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바룩의 두려움을 단숨에 사라지게 하고 그 마음에 참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며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고 생명을 주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즉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운 것을 허는 것도, 심은 것을 뽑는 것도, 육체의 재난도, 그리고 생명도 바로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역사와 그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심는다는 것 또한 단순한 식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을 심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것을 허물고 그렇게 심은 것을 뽑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생들에게 재난까지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난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온전한 것은 허물지도 뽑으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물고 뽑으시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육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아무리 세상에 귀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을 육적인 것에 속해 있으면 뽑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육계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처음 모습이 변질된 것, 변한 것, 퇴색된 것, 그 의미가 사라진 것, 그런 것에는 미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허물고 과감하게 뽑아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적인 것에 속해서 그렇게 아무리 세운다 하고 아무리 심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상과 하나님의 영원함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고통하고 바룩이 슬퍼하고 바룩이 탄식하고 바룩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바룩이 이 육에 속한 것,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헐어질 것과 뽑혀질 것에 대하여 놓고 싶지 않은 그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고귀함과 그 생명을 책임지시듯이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시고 뽑으셨던 것을 다시 심으실 수 있는 그 전능성을 알지 못했던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언을 전하시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어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슬펐던 겁니다. 어쩌면 바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의 한계는 모두 다 같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그리스도의 백성들,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들이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육의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미련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그 시대의 바룩이었다면 여전히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룩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앞에서 걸어간 그 선진들의 발자취에 담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미련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룩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인정하라, 이겁니다.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나의 전능성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취하기도 하는 나의 주권을, 그 모든 나의 경영을, 전적인 나의 역사를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언약을 바룩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멸망하겠지만,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지만, 나의 예언을 전하는 너 바룩은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이 약속입니다. 이후로 바룩의 생에 대해서 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그 동일한 약속을 주신 만큼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낙심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바로 낙심인 것입니다. 낙심의 반대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쌓입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으면, 그 약속에 대한 언약,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가지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서 우러나 스스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심고 나 낙심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 낙심할 거야 이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려움에 쌓이게 하고 나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할일 뿐입니다. 낙심에도 두 가지 낙심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의 낙심이 있고 안으로부터 나오는 좌절의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오는 환난의 낙심이든 내면에서 뽑아져 나오는 좌절의 낙심이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악한 왕 시드기야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역시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전하는 서기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나 민족 동란으로 공산화가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우리 민족의 위기를 저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둔 예레미야나 바룩의 심정을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애가 탔을지 또 얼마나 심령이 슬펐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 한몸 추스르기 어려울 그 상황 속에서도 권력에 타협하거나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 사역에 전념했던 그들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내 조국의 현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동성애와 이슬람, 혼합종교와 이단 사이비,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은 온갖 위험과 위협과 환란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어서 여전히 북녘 땅에서는 핵 문제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후에 다가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변화와 교회의 역할 등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민족과 교회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기를 되찾아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룩같이 낙심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탄식하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예언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바룩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언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은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한 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혹여 다가올 시대의 환란으로 인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2600여 년 전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로 인해 낙심 가운데 빠졌던 바룩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바룩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삼아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승리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아멘.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싸웁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 오늘 주인공 되신 그 바룩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싸우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노량물을 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입술로 우리 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 그 모든 곳에서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심도 고백하게 하소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주셨던 예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언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을 귀와 받을 마음과 전할 입을 열어 주옵소서.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죽음의 목전에서 주의 음성을 전하는 바로 그 바룩처럼 우리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땅은 동성애와 이슬람, 혼합종교와 이단 사이비, 그리고 차별금지법 등으로 폭력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기를 되찾아서 거룩한 땅,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급변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핵 문제를 비롯한 이 민족의 앞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로 인하여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옥중의 예레미야와 죽음 앞에 선 바룩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기도하고 외치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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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가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의 마음과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되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문제가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 곤란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영적 싸움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낙심과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하나님께 탄식했던 바룩의 심정을 보시고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세운 것을 헐기도 심은 것을 뽑기도 생명을 죽이기도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혼란한 시대, 이 어지러운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권속들 위에,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함께 섬기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북녘 땅 동포들 위해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거는 선교사들의 삶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